주시기 바랍니다. 퇴근하시고 또 멀리서 오시느라고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배부르는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코스는 이집트에서 출애굽 여정을 밟아서 시내 광야, 시내산 그리고 요르단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제일 인상이 깊은 것은 시내 광야의 체험과 시내산 등반이었습니다. 책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던 그곳을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보고 흙을 만져보고 돌을 만져보면서 참 감사와 감동이 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르단을 지나서 예루살렘 일정을 가기 전에 국경을 넘는데요. 너무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마음이 막 급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수속은 더딘지 정말 한참을 기다려서야 그 국경을 넘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도착해서 기대가 커서 그런지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성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온갖 관광객들과 관광상품들이 질비해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밖에서는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이 지키고 그 성전 안은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골,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실상은 예루살렘은 대립과 반목과 테러와 또 전쟁이 끊이지 않는 평화가 없는 도시로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서로 이것이 우리의 성지라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죠. 샬롬. 그 샬롬이란 말이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이 예루살렘은 사실 평화가 없었어요. 성전도 빼앗기고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끝없는 약탈과 침략과 전쟁이 있었던 정말 한시도 평화가 없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평화에 대한 갈망과 추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샬롬이라는 말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갈급하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화평, 평화, 평안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꿈꾸고 추구하는 그 평화, 그들이 꿈꾸는 나라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절대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은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언정 그 삶이 지속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본 말씀 9절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첫째,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 당시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평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였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바로 팍스 로마죠. 그 뜻은 뭐냐면 평화의 로마라는 라틴어예요. 평화의 로마. 그래서 로마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추구하느냐? 전쟁과 힘과 무력으로 눌러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 피지배국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요, 그 로마인 이야기를 보시면 아주 잔인하게 제압해 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 내고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는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는요, 힘과 군사력으로 억압해서 누리는 평화, 즉 힘을 통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대국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요, 어떤 평화일까요?
너도 핵을 가지고 있어? 나도 핵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힘의 이 논리로, 힘의 균형으로 누리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했던 세계 2차 대전, 1945년 종전이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야,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겠다 해서 만든 기구가 유엔이에요. 유엔. 그래서 유엔에 평화유지군을 두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세계에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분쟁 지역에 수많은 그 평화유지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대립과 갈등과 전쟁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단 하루도 이 세계는 평화로운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과 무력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까요? 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개인과 개인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국가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늘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빼앗고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평화를 이루고 싶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그 평화는 일시적이고 한계적이며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평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 간의 문제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나라든 온 세계든 그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14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평안과 평화와 기쁨, 희락이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오래전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보았던 그 기분이 들어요. 평화로운 도시가 평화롭지 못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를 누리며 화목을 누리며 그 속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돼요. 아,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신 화목,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 화평케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생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평화주의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둘째가 그러거든요. 걔는 싸우진 않아요. 맞고 오면 맞고 왔지.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람은 다투기 싫어서요, 상대를 안 합니다.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아유, 저는 문제가 일으키기 싫어요. 그리고 눈을 돌리거나,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주의자도 아니고요. 또 뭐 곤면하고 막 타협을 해서 만드는 유화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둘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되고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그 막힌 담, 대립과 갈등과 반목과 전쟁, 그래서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후서 5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두시고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일어나요. 사회에 나가든 세상에 나가든 어디에 가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 때문에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7절.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십자가라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화평을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요, 그 사람의 불만을 다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가끔 신앙의 시험이 들어서 교회 출석 안 하시는 성도님들의 집을 가면요, 한 2시간을 원망을 듣고 앉아 있어요. 그 옆에 가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자님이 안 그런 건데 목자님 왜 거기서 욕 들어먹고 있어요? 저라도 들어드려야죠. 2시간을 욕을 먹고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풀린다면 들어드려야죠. 예? 공감해주고 때로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요, 간쓸게 다 빼어놓고 이 사람 찾아가서 달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달래야 돼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 힘든 일을 감수하고 그걸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그걸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이 사람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얼마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긍휼이 없으면 야, 세상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가? 하고 비판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니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해 만들어 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짓고 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건만, 내가 세례를 주고 성령을 주었건만 쟤는 왜 또 저렇게 살아가? 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희생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긍휼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제일 힘써 실천을 될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제일 힘써야 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입술과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 공동체든 보면 말과 입술, 이 혀 때문에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요,
말하고 싶은 이 욕망을 제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참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왜 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말하는 건 쉬워요. 내가 한마디 뱉어버리고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화목이 깨어져 버린다면, 평화가 깨어져 버린다면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저도 너무나 힘든 말을 늘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든 실천의 덕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까? 다시 우리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아유 아무개 자네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성도님과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사람을 볼 때 외모와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사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 옷도 평범하게 입고 뭐 치장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빛나는 내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빛나는 내면이 무엇이었을까? 이분이 보았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내면에 빛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성품이겠죠. 평강과 화목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며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화평을 힘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사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숭배하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죠. 올해 그 워런 버핏 회장님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해야 되는데 그분과 만나서 식사하는데 경매를 했는데 249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그래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많은데 공짜잖아요. 무슨 돈이 들어요.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이 예배 때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 절대 사라지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에 힘쓰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특권과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학생 시절 참 많이 불렀던 평화의 기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끝으로 제가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목이 다신 목소리지만 참 너무 좋죠. 내용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묵도하시겠습니다.